어, 제가 한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건데,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제가 한 중간까지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게 평화의 도구라고 불리는 그 성 프란체시스코, 그 예전에 이제 그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의 이제 기도문입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대상 4장에 있는 또 야베스의 기도문도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 이제 그 성구 액자 하면은 야베스의 기도 액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야베스의 기도문을 걸어놓은 집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런 그 뭐 아론의 기도문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문도 있고 또 그 느헤미야 기도도 있고, 이게 성경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 아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뭐 테레사 수녀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제 기도문, 이런 것들 우리가 그 기도문만 지금 읽어도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이제 감동이 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문들, 그래서 제가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유학 와서 이 정교회라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원래 이제 로마 서방 카톨릭, 그다음에 동방은 이제 정교회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제 그 개혁 그 한 것이 이제 개신교고, 근데 이 동방 정교회 그 예배를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탐방해가지고 이 참여하고 그것을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예배 시간이 대략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예배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자, 그 책자에 있는 기도문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예배 드렸는데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와, 너무너무 기도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 이제 기도문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서의 의식서인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근데 왜 이 정교회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궁금했는데 하나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정교회에서는 그 의식서 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도, 이것보다 더 완벽할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과 설교라는 게 똑같은데 이걸 1년 내내 똑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정확하게는 한 3개 정도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리 좋아도 계속 똑같은 것을 1년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하면 예배가 이제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형식, 그러니까 의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방정교의 그 예배가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굉장히 처음 참석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기도문 읽을 때 정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좋은 거지만 그걸 계속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도 그래서 다 나이 드신 이제 분들만 거기서 예배 드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도를 볼 때 분명히 이런 기도문들, 주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이 이렇게 좋아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태도요, 마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6편 그 성경에 자막에는 안 났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 표제 제목이 뭐냐면 86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6편이 지금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죠? 왜일까요? 일단 너무 길어요. 일단 길면 많은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읽히지 않는 한 길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86편은 이건 다윗의 지금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후반부로 14절부터 후반부를 볼 텐데 크게 이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시편 86편 속에 다윗의 기도문 속에 우리가 아까 뭐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도문의 내용보다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이 기도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다 이거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시편 86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 전반부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자신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 이제 1절 또 2절, 7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나는 하오니, 나는 이러하오니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일단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일단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물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다라고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물론 도망자 삶을 살 때는 가난하고 궁핍했죠. 분명히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의 전생애에 다윗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아니죠. 궁핍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그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표현처럼 지금 다윗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밑에 7절을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그래서 아까 분명 이 다음 주에 볼 후반부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힘들 때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지금 이 기도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만 가난하고 궁핍한 그 의미도 포함이지만 아까 저 물질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마음이 부요롭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요 계속 채우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낮아져 있는 마음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절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했고 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더니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그 앞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말이 없으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은 꼭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1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는 경건하오니 할 때 그 경건은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이게 이제 원래 원어는 하시드라는 표현인데 충실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오니라는 것은 지금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니까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믿고 있사오니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충성되오니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이 2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한 다음에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요,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양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지금 다윗은 어떤 비유를 쓰고 있냐면 종의, 주인과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경건은 그 주인을 향한 종으로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종이 주인을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기서 나오는 경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통하여서 보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 그 설교 제목도 있지만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했는데 상한 심령, 이게 이제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제 가난한 심령보다는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주님이 이 표현을 쓰셨고,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시편 51편 1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예배는 뭐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그래서 이제 신약적 표현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적 표현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죠?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죠? 그 주님. 자, 그러면서 주는 똑같이 주는 하오니라고 이제 또 표현합니다. 5절을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은,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경건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게 뭐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성품을, 그 성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성품에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죠? 아까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이건 회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는 선하시고 용서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런 낮은 자세로 어떤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자, 그리고 두 번째 8절을 또 보시면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리고 9절 10절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이한 일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지금 이 다윗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지금 이 성품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천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구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제 13절로 가봅니다. 13절에 보면은 자, 주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이제 구원하셨다는. 아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그 죄, 물론 죄에서도 구원한 그 수월에서 건진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13절은 뭐냐면 아까 환난 중에 있었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혹시 범죄하여서 당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렇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렇지만 건지셨음이니이다. 아까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지셨음이니이다. 이게 완료 시제예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건 뭐죠? 이게 이제 그 구원을 완료될 걸, 이미 그 구원을 내가 얻었다고 이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와 은혜와 그 도움을 구하는 간구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의 자세가 뭐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히 낮아져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물론 오늘 기도문에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무엇이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또 뭐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비도 와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세상 사람들 속된 말로 하면 제일 피곤한 날, 아니면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이제 주말이 시작되니까 신나게 놀아야 되는 날. 참, 이 피곤한 저녁에 비도 오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가끔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자세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그 성품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조금만 더 깊게 좀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이제 처음에 다윗이 했던 말 속에 이 나는 경건하오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경건하오니 할 때 분명히 여러분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많다 했는데, 그 경건이 가져오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담대함을 줘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그 주님이 고쳐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한 말인데, 그 말 속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고쳤다 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자기가 믿고 있던 소신대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아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그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근데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기도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래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다 똑같이 들으시니, 아니요. 그 중에 분명히 믿음의 이 크기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바리새인이 그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그 신실함에서 나오는 경건을 말해요. 비교를 통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노력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된 그 경건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 아까 남과 비교하는 그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은 뭐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성하고 거기에 충실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경건이라는, 그 경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분명히 기도할 때도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에서 주목할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겸손하죠.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 겸손함 속에 그냥 단순히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 그분은 주인이요 나는 종,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살려 할 때 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인의 말에, 그렇죠? 주인의 말에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죠? 당당하겠죠. 아니, 세상에서도 우리가 질서 속에 사장한테 늘, 아니면 상사한테 늘 이 반발하는 사람과 그 사장한테 충성한 사람,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떡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진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한 종은 당당한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다음에 순복이라고 표현하죠.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냥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면 탐욕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자세가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놈 좀 혼내주세요. 원망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또 교만한 마음,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잖아요. 나는 다르잖아요.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게으른 마음도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기도 매번 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도 와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할 때 또 기도 내용이 맨날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뀌지도 않아. 과거 구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말라기에 보면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맨날 똑같은 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정교회처럼 똑같은 기도문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무튼 우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게으른 마음도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아까 야베스의 기도나 특별히 주기도문, 제가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진짜 기도, 주기도문에서 진짜 기도를 빼버리면 뭐만 나와요? 주문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꼭 무서울 때 외우는 기도문. 밤길 가고 갑자기 무서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외우는 주술처럼, 주문처럼.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하온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기도의 자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상한 심령의 기도라 할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상한 심령의 기도하면은 억울한 심령, 억울한 마음의 기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상한 심령은 어떤 기도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또는 슬퍼서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게 곧 다윗의 기도 자세였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문 제가 이제 중간 봤는데 이것을 다 외우는 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못 외워도 돼요. 아론의 기도 못 외워도 돼요. 주기도문 외우면 좋아요. 근데 그런 아까 평화의 도구 선 프란체스코 기도문 다 못 외워도 돼요. 그런 기도문,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 기도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지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주님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세, 내 기도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